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26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함께요.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혹시 어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쪽 라인이 너무 좋아요.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현실과 비전을 일치시키는 거. 네네. 무엇을 위해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가, 나에게 정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기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의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이번 주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출애굽 시대 말기에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절대신앙.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촉구하는 우리들의 어떤 교정될 만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 편의 고별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총 34장 중에서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설교 3편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이죠. 정확히는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어제 설교에서 호렙산 가나안 진군 명령을 회고한 것, 사실은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비전과 현실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이 방향을 돌려서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걸어 나갑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나안. 가나안을 보는 거죠. 호렙산에서 그동안은 시레산, 호렙산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서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걸어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곳까지 공동체를 끌고 나아가는데 고백하실게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행정사법 조직기구를 정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
이렇게 어떠한 운영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만들죠? 그거는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커졌다는 증거거든요.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한 사람만으로는 홀로 감당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서 막 아둥바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광명성정을 오면서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뭐 아멘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속을 아멘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야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는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할까요? 같이 가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같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리더가 같이 가고 또 다른 영적 리더들이 같이 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공동체의 리더나 수장은 반드시 자신을 도와서 함께 운영의 주체가 될 조직 산하의 부지도자를 세워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체제 마련을 반드시 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이 개인의 통솔력의 한계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10절에서는 현재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죠. 고백하실게요. 현재보다 1000배보다 더. 바로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가 1000배보다 더 많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투는 일, 힘겨운 일, 괴로운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선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그런데 구절을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답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나는 너희가 하나님 기껏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너희의 부흥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실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는데도 여전히 다투느냐, 여전히 지금 힘겨워하냐, 여전히 혼자 괴로워서 신앙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런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는 말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나는 더 이상 이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책임을 회피하겠다, 나는 이제는 그만하겠다 라는 식의 투정을 부리고 외면하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고백하실게요. 더 책임감 있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길은 나 지도자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솔선수범하여 세워진 핵심 리더들이 같이 짊어지고 나아갈 단계에 와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고백하실게요. 1000배보다 더. 바로 그거예요. 1000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핵심 리더들을 세워야 될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화두를 던졌습니다. 화두를 던졌다는 거죠. 화두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야만 할 중요한 생각이나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개인의 유익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치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많아지니까.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오른팔이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왔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은혜가 있어도 고생한 건 맞아요. 그래 이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안주하고 싶습니다. 이제 분깃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요? 호렙산에서요? 호렙산에서. 아직 끝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개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는 개인에게서 지금 관심을 가질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가나안 진군 명령,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꺼낸 화두가 지금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십자가일 수 있지만 지금 약속이 무엇이었다고요? 1000배보다 더 많은. 그러기 위해서는 짊어질 거, 끌어안고 갈 거는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행정과 사법 조직기구를 신설하고 해당 수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체들을 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죄송하지만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투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나 혼자 괴롭다고 혼자서 투정 부리고 있었다니까요. 나만 힘겹다고 하고 있었어요. 자,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연약해 보이고 내 눈에 봤을 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더는 만들어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신 어떤 영혼이 있다.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능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몫은커녕 자기만의 몫을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아, 주님께서 지금 이 영혼 세우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한 번 더요. 1000배의 복. 1000배의 복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진실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지금보다 호렙산에 있을 지금보다 더 큰 가나안에서 축복을 위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의 어쩜 그 눈에는, 인간적인 눈에는 누구 하나 세울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장들을 세우고 조직을 강화해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1000배 획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9절에 나오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는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세오경 중 민수기 11장 14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해 보이죠. 그래서 일견 봤을 때 마치 오늘의 본문이 이 민수기 11장 14절에서 한 모세 말을 그대로 연상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혼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나안 입성을 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 구성을 하기에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말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 1장 9절에서 나온 말은 이 민수기 11장 14절과는 같은 말인 것처럼 보여지만 상황이 다르므로 전혀 같은 사건도 아니고 모세의 표현 역시도 전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회상하는 때가 이 민수기 11장 14절 고기로 인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서 모세
모세가 이 분노가 한계치까지 올라와서 내뱉은 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인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재판장들을 세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자, 지금 긍정적인가 부정적입니까? 지금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동일한 상황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기 때문에 같이 더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공동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제 함께 일으켜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 혼자는 못 해먹겠다. 이 모세의 말이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그저 현재 상황만 급급해가지고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나는 책임지고 못 해먹겠다 라면서 마치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의미에 혼자 못하겠다, 나 혼자 가겠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반면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 맞습니다.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준 내려놓고 나의 관점 내려놓고 나의 집착과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단 하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동참이 너무 중대함을 알리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성공을 속히 이룬다. 몇 배의 성공이요? 1000배의 성공을 속히 이룬다는 축복을 전하기 위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모세는 말했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떠한 태도가 바른 것입니까? 쉽사리 얘기가 나오지 않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라서 그래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시다시피 항상 3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3주 전에 주셨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리더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지금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다 이해돼요. 지금 다 이해돼요. 지금 모세 위치가 무엇이죠? 모세도 리더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일원 전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구성원이 되든 직장의 동료들이 되든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가 되든 모든 공동체의 일원 전체가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 주신, 그래서 리더가 먼저 발견한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혼연일체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약속을 같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리더가 100개를 보면 사실은 100개를 다 못 보는 게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리더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리더를 만들어 가시고 그 중에서도 또 중간 리더를 그렇게 세워 가시거든요. 복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서는 흩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라는 악이 꼭 틈탑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죄인들의 반복되는 인간의 악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고 만다, 또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이 마치 현명한 것이냐, 나홀로 살기, 나홀로 박상과 같은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번 여쭤볼게요. 무언가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려는 리더가 피해자입니까? 발목을 잡는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죠? 무언가 하려는 리더가 피해자입니까? 발목을 잡는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그것까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아멘. 어찌 보면 무언가 하려는 리더,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리더가 피해자인 것 같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과 관점에 매여서 발목을,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나아가는 방향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가해자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며 독불장군이 되는 것 역시도 이마저도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가 의견이 충돌됐을 때 리더의 말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리더는 그 아래에 같이 있는 팀원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누군가가 비전을 본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비전을 못 본 거에서 답답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 혼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마치 따로 국밥처럼 개개인 홀로 이루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사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자 중에는 우리가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일, 같이 가는 자가 내가 봤을 때는 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더로 세우길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미랄이 되더라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질 갖춘 자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당신의 사명을 계승할 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지만 너와 나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굳건히 신뢰하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반드시 한 마음으로 반드시 한 뜻으로 이끌어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로막으라가 아닙니다. 혼자 가라가 아닙니다. 같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우리가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우리를 리더로 부름받은 존재들로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공동체를 끌고 나아가다 보면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동체 일원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모습,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 눈치만 보는 모습, 시류를 읽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 또는 가만히 놔둬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연행이 어떤 리스크를 가져온지도 모르는 채 자기 잘난 맛에 사고를 치는 모습 등을 발견해서 때로는 내가 실족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모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모세가 과도한 부담감을 민수기에서 나타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고기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전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가나안이 너희 것이다. 천배 축복이 너희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를 져야 하면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십자가를 져서라도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나 보호하겠다고 십자가 안 지겠다고 외면하거나 홀로 있거나 내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천배의 복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경각심이 있어요.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먼저 주신다고요? 리더에게 먼저 주십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였다가 낫습니다. 주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어서도 천배 복음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내 말,
내 기준, 내 생각, 죄가 더 큽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더 힘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양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비전을 주십니다. 뜻하심을 주십니다. 각자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께 제가 비전을 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못 보는 겁니다. 권사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같이 보고 함께 가시니까. 근데 그래서 권사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번 제 마음을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쳐요? 아닙니다. 그래 둡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사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사 맡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더 성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더 많은 짐을 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보고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못 볼 수 있다라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상호 간에. 리더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리더로 삼아주셨지만 어쩌면 상호 간에 신뢰 있는 자가 나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단 한 명에도 붙여주십니다. 단 한 명에도 붙여주셔서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오히려 튕겨나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얼마 전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배우자를 동역자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분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죠? 자녀입니다. 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무엇을 봤다고요? 전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게 해주셨다. 그러면 가정 전체 안에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대체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느라 나에게 동역자를 주신 자들,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라는 건 맞지만 우리가 문제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 틀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세가 과도한 부담감 언제 느꼈다고요? 동역자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의 아두나 악함, 어리석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버린 그의 어떤 모습이었죠?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끌어왔습니까? 얼마나 잘 인내해왔습니까? 근데 고기 앞에서 뭘 토로했다고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너희 알아서 살아라. 우리 역시도 사실상 내 입술의 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한 어떠한 부담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되고 설령 느껴지고 확신조차 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입 밖으로 토로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을 때 해결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 모세도 때로는 우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붙드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쓰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연약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그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적어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모세는 죽기 전에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힘차게 발을 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고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의 성공적 수행, 즉 천배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 조직을 신설했던 출애굽기 18장의 교훈을 회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설교죠. 중요한 설교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방향을 돌려서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 돼야 된다. 혼자선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조직 정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의 힘을 주시키고 백성들을,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비전 앞에, 자, 하나 돼서 함께 걸어가는 그 조건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성을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나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밝혀드릴 때가 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라고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때때로 제가 어떻게 되면 저를 내리셔야 됩니다. 사실 그 말에 뭐가 있냐? 저희 교회 방향성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아델포이 교회라는 타이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전 가운데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의 공통된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정사역이죠. 가정에 대한 변화고 가정에 대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왜 김성욱 교수님을 모셨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만들기 위한 비전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뭐에 매여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매이지 않으면 이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상황화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세상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타분할 정도로 말씀하고 기도에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곳을 가든 뭐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증거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 뭐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모세가 사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비전 앞에 모이게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약속의 1장 8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래선 안 된다니까요. 이래선 안 된다니까요. 자, 1장 11절 말씀, 이 말씀 드린 거는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검사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공장에서 열심히 인쇄가 들어갔어요. 무슨 인쇄가 들어갔을까요? 예, 다 완성하신 분을 위한 선물이 인쇄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숙제가 뭐예요? 네, 열심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네, 뒤늦게라도 빨리 아멘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기원한 하나님의 축복,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이 주어졌습니다고 한 것이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합니까? 말씀에 기초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확실합니다. 비전은 명확해요. 비전은 확실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그 가운데 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뿐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곁다리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로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서 밥상에 떨어지신 부스러기로 그치 나도 아델포이 이런이지 이런 축복 받았지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 밥상에 있는 음식을 리더로서 같이 먹음으로써 축복을 주체자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불만 늘어놓느라, 자기 원망 늘어놓느라, 자기 얼마나 힘든지 늘어놓느라, 자기 얼마나 고난당한지 늘어놓느라 부스러기를 취한 자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스러기를 취한 자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말씀을 깨달아라. 너희가 이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드시 체감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나의 무엇을 교정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무엇을 위로하길 원하시는지 이거 모르고 나가잖아요. 죄송하지만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거 차라리 그게 은혜라고. 왜요? 의지를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의지를 받아들인 거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죠. 그게 은혜예요, 차라리. 왜? 최소 의지를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그 의지를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다. 이건 할렐루야죠. 바로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까지도 깨닫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제시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의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시킴을 보이시기 위해서. 분명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두 복이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사실 지금 주일부터 왜 제가 오늘 힘이 빠졌을까요? 좀 기도 분량을 늘리고 좀 이렇게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지금 죽겠어요, 사실은. 예, 죽겠어요. 왜 그러냐?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죠? 기준 깨야 된다. 나의 관점 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의 비전 선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경험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그거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뭐냐? 내 기준, 내 관점, 내 집착이라는 거예요.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나는 뭐만 바라봤기 때문에 신의 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거예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안 하고 있죠? 걸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돌이켜서 걸어가라. 어떻게 변화 주는지 경험해보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해보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경험해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복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지금 이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거기에 더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 자,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에 기초한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수령을 선출해서 사법권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선출했을 때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믿고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뭐 오래 함께 했다, 내 근처에 있었다, 헌금 많이 했다, 이런 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유명한 자들을 택해서 각 지파의 수령을 삼고 각 지파별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조장을 세운 다음에 각 지파 수령들에게 사법권을, 즉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자의 세 가지 자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체크는 하나는 안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라는 거죠.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모두 어떠한 도덕적인 자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인품이 좋아, 그 사람 착해.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착한 것보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제일 쓰임받습니다. 착한 자보다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자, 모두 어떠한 도덕적인 자질보다도 지금 뭐와 뭐로 인정받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식이 있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지식 구분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식이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고백하실게요.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명철한 자, 그게 지식이 있는 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요.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과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뭐라 뜻하고 하는지 이해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왜 중직자 영육을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때때로 잠이 오는데 교수님 양육에는 잠이 안 옵니다. 주여가 아니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진짜로요. 물론 설교와 양육 다 안 졸고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양육은 지금 누굴 위한 양육이죠? 중직자를 위한 양육이죠.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양육. 예, 그러니까 그 말씀만큼 졸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리더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양육을 듣고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 나의 비전에 대한 이해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명철한 자. 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어리석은 말이죠. 지혜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명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분별력 있고 이해력이 있는 명철한 자. 예. 그러니까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에 바로 이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와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이 경험과 지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된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된 지식이죠. 그거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대상에 결국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명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호환됩니까? 유기적으로 호환되는 거예요. 즉, 알고 깨달은 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나의 현실의 삶과 대상에게 적용할 줄 아는 명철함이 리더의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정말 너무 좋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리더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비전, 현실과 이상의 갭을 줄여가는 게 리더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양들이 현실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전 못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맡겨진 양들이 이상주의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의 갭을 줄이는 거.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갭을 줄이고 함께 가는 거.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못 믿는 거야? 또는 아니 대체 왜 저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붙여준 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현실과 비전을 갭을 줄이는 거.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여가는 그 덕목이 리더의 덕목이고, 이게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명철함. 명철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기회를 기회인 줄 알고 선용하는 거. 자, 제가 지금 어디 뒤에 기회를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현실과 비전의 갭을 느꼈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현실과 비전을 일치시키는 자인 비전의 지도자,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명철인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세상적으로 뭐 법조계에 있거나 정치계에 있거나 뭐 금융계에 있는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고 재물이 풍부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알려진 거, 이 사람들이 인정받게 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을 경험함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 경우로서, 결코 나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알려지거나 인정받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낸 순간 공동체로 인정받을 기회를 내가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찬스를 내가 저버리는 게 언제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거. 왜 우리 그거 있죠?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는데 왜 나는 대우받지 못해? 이게 제일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해? 이게 제일 어리석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림받기 직전에 사단이 개입해서 올림받지 못하게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악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겪어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라고 수긍이 된 자,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인정을 받게 된 자가 바로 이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명철한 자. 그러면 명철하고 인정받은 지도자들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군대의 지도자로서 그냥 앞장서 싸우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재판장으로서의 책임까지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즉 모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갈 자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 없이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비전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기회예요. 갭을 줄이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정말 부탁드릴 것은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요.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상급을 쌓아주시길 바라요. 제 마음의 상급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자입니까? 명철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근본과 권위를 가진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롭게 사람의 어떠한 조건이나 가진 것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올바르고 고든 판결을 실현할 책임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제 사명은 무엇이었죠? 현실과 비전을 일치시키는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갭을 줄여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명철한 자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은 자에 합당하게 현실주의자를 답답해할 것이 아니고 이상주의자, 비전주의자를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나의 기회이고 나의 찬스구나 라고 깨달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함께 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구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한 말씀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명령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먼저 반드시 적용하시고 더불어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그건 거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좀 속이 후련하네요. 송구영 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왜 신명기 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가 어떤 자인지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명철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와 정착을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하실게요. 비전과 현실의 갭을 줄이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아데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회고를 통해 지난날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조직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에게 편중된 과중한 임무를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었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효율적으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행정 기구의 조직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는 책임과 역할의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명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과 현실의 갭을 줄여가면서 함께 지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끄는 입장이 되든 따르는 입장이 되든 모두 다 어떠한 개인적인 것은 버리고 이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방향을 들어서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은사와 주어진 분량, 그리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확실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건 얻기는 홀로가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 홀로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분도 다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것은 다 같이 얻을 수 있도록,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하셨을 때 정말 지혜로운 자다, 정말 명철한 자다, 정말 너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쓴 많은 자들을 제대로 된 기업의 길로 이끈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받으며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